오늘은 고린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그 당시 그리스 나라 안에 있는 고린도 도시 안에 있었던 교회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본인이 직접 써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근심이 나옵니다. 즉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두 종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선 세상 근심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인들이 네파로 나누어졌다. 또 분쟁이 심하다. 음행 문제가 있다.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을 걸었다. 우상 숭배하는 교인들이 있다. 이런 잘못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 속에는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인들이요, 교회에 나오는 형제 자매라는 사람이 음행죄를 범하는 삶을 살면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마시오. 예수님 믿는 형제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마시오. 이런 악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지만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걱정했냐고 하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혹시 교인들 중에서나 혹은 죄를 범한 당사자 중에서 이런 세상 근심을 가지면 어떡하지? 즉, 이제 이런 편지를 받고 이제 교인들이 성직자인 바울이 사랑이 없구나. 뭐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뭐 그런 형제와는 사귀지 말라고? 이게 성직자야? 야, 이건 너무했다. 바울아, 너는 옛날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지. 수많은 교인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지. 너도 큰 죄인이면서 누구를 정죄하는 거야? 사람이 실수해서 죄를 범했으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타이르고 사랑으로 이끌어줘야지. 바울아, 그래, 나는 너의 말대로 고린도 교회를 떠난다. 나는 바울아, 이제 너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만 잘하면 됐지. 사생활을 왜 간섭하는 거야? 각자 취향에 따라서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종류의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사도 바울을 가만 안 두겠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반항해서 더욱더 분쟁을 일으켜야겠다. 혹시 교인들이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서로도 싸우고 다투고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세상 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세상 근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언급한 뜻만이 아니라 다른 뜻도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얼마나 많은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살아있으면서 염려나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자녀, 그 다음에 친구, 사업, 직장, 각종 사고, 질병, 기타 정치, 사회 전쟁, 또 피난민 문제, 경제 문제,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심지어는 잠들어 있는 중에도 걱정하는 꿈을 꾸며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걱정의 대부분이 쓸데없는 걱정이요 불신의 소치라고 말씀합니다. 쓸데없는 걱정거리라 하면 걱정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또 불신의 소치라 하면은 그 모든 걱정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걱정함으로써 해결을 본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열자의 천서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국 주왕조 시대 때 기 나라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만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면 몸들 곳이 없자는가 하고 늘 걱정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나라 사람의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의 기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일상에서 무익한 근심이나 헛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무익한 염려로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오늘 이 땅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음식보다는 목숨이 더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갈파했습니다.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늘 사업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밤잠을 설치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리 되는 일이 없담. 더구나 한번 사업에 실패해서 쓰디쓴 좌절감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늘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확실하고 변동이 심한 미래는 그를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매일 걱정과 근심으로 지새우던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날마다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지내기보다는 일주일 중에서 하루만을 걱정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제임스가 궁리한 지혜는 목요일 걱정 상자를 만들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걱정이 생길 때마다 걱정거리의 내용과 날짜를 메모지에 기입하여 그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개봉하는 것입니다. 그러길 몇 달, 그 어느 목요일인가 제임스는 한참 동안이나 메모지를 뒤적거리며 정리하다가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메모지에 기입하여 상자에 집어넣을 때는 큰 걱정거리로 여겨졌던 것이 지금 와서 보았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탈바꿈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제임스는 목요일 걱정 상자를 통하여 시간이 지나고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서 걱정의 내용마저 희미해지고 근심 걱정할 이유마저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worry입니다. 이 worry의 어원은 워겐입니다. 이 말의 뜻의 어원은 물어뜯는답니다. 즉 짐승이 사냥을 할 때 이빨로 목을 물어 질식시켜 죽이듯이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를 말해줍니까? 바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게 될 때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질식시켜서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근심하는 동안 그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근심에 쌓여 있는 동안 우리의 생명은 위태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건강에 좋지 않은 줄 알면서 술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을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세상 근심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내가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푹 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부터 39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절박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아들이 귀신 들려서 중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처럼 사고를 당한 자녀를 두는 부모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들의 자녀가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 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은 그녀의 독자였고 8장 42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많아도 그 중에 하나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법인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가진 부모에게 있어 이와 같은 병고가 일어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사회적 체면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한 것이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자녀의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왔던 이들은 한결같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잃었던 자녀를 찾았습니다. 즉 그들은 한결같이 누구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를 주님께 가지고 나옴으로써 모두 시원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처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고 절박할수록 먼저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절박합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독자를 잃고 울부짖는 부모에게 그리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데서 생기는 근심입니다. 다행히도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나서 반감도 안 갖고 반항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다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어야 했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고린도서 7장 11절
너희로 이 편지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는 바울의 권면과 호소를 무성의하게 대하였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낸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읽고 죄악을 바로잡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여기 변증하게 하며, 이거는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거는 반성과 사과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를 진지하게 깨닫고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분개 분노라는 뜻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대적자들에게 분노함과 동시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도 분노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분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뜻하지만은 하나님의 종인 바울에 대한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죄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강한 애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그리워하며 바울과의 오해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고린도 교회는 전과는 달리 이제는 죄를 배척하고 바울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깨끗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죄가 침입하도록 방관했던 옛 제사를 벗어버리고 죄를 벌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거꾸로 나가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몸부림쳐야만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속상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 이 나라 일간지 일면에 큰 글자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비록 IS 국가는 붕괴됐지만은 테러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이거는 이틀 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 즉 테러주의자가 차를 몰고 번화가를 질주해가지고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런 테러를 당하면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테러에 기죽지 않는다. 우리는 싸울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로 원수 마귀는 패배자가 됐지만은 이 세상 끝낼 때까지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고 타락시키려고 하고 무섭게 혹은 은밀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그래서 우리를 올바르게 살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가 왕들에게 왕의 죄악을 지적해 주었을 때 분노하고 반발한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즉시 자기 죄를 회개한 왕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입니다. 그가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가 회개한 사실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리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어줘서. 물은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줘서 내가 눈보다 이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서 내 여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게 도와주세요, 이런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니 우리들의 죄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영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영벌 받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정욕을 제거해 주시고 거룩한 생각과 말을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시고 포용과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저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속에는 종종 욱하는 충동이 일어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욱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온유와 인내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세월 허송 않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지혜와 담대함과 희망의 마음을 주셔서, 아니면 영적인 근심을 갖는 것입니다. 요새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요사이 제 속에는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활날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주세요.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텐데 맨날 나는 나의 일에만 바쁘고 하나님의 일은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일이 첫 번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게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의 괴로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근심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써야겠구나.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일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대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고민을 해도 영적인 거를 고민하고 신령한 걸 하고 염려를 해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